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리고 중약하고 26절로 30절 이렇게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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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본문을 근거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아멘이십니까? 네. 셀별 대신방을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중고등부 대신방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의 대신방을 하면 이제 대신방은 이제 일단 1차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5월 초부터 쭉 셀 대신방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에 또 그 개인에게 그 삶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또 영적인 감각으로 영감으로 경험한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의 눈을 같이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 경험한 것, 본 것, 체험한 것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체험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서 심령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와닿게 더 쉽게 그리고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경험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꼭 성경에서 그 이면에 어둠의 영, 악한 영, 약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다. 악한 영도 있다. 그쪽도 알아야 그쪽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천불태.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영의 움직임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고 또 나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악한 영의 세력도 알고 이렇게 세 존재 영적인 세 존재를 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의 감각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영적인 세계를 꼭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은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큰 용, 옅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 이건 악한 영들의 이제 우두머리, 대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성경에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대장 할 때를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들, 마귀들이라는 이런 복수 형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하면서 아주 많으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복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또 그의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옛 뱀이라고도 하죠. 사탄은 사타나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 그것을 가지고 주로 역사할 때가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일을 할 때, 이게 마귀 역사구만. 그때는 보통 이제 사이를 찢어놓고 갈라놓을 때, 그때 이제 마귀 역사다. 그 이제 악한 영들은 수없이 악한 짓을 할 때 악한 영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 이 마귀의 지시를 받고 이 어둠의 세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때때로 모든 병이 이 악한 영들에게 온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악한 영에 의해서 병도 오고, 또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닥쳐온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이것들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성경 본문, 이 말씀은 뭐 따로 해석하거나 따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런 악한 영들이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이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게만 해도 벌써 영의 세계는 굉장히 많이 접근하는 겁니다. 벌써 악한 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아주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했는데 왜 마귀하냐, 왜 귀신하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뭐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손도 못 댄다, 그 뜻은, 그 구절도 있죠.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들이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굉장히 그런 소리를 아주 혐오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편협적으로 한쪽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통으로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배워야 되고, 실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 본 자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경험을 내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경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지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인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항상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가득한 충만한 이 악한 영들과 나는 대항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 원수를 대적하며 나는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신을 늘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겠다. 그 정도만 인식하고 살아도 영적인 세계에 많이 진입한 겁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깨닫고 많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해서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라도 이렇게 넘어뜨려서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이 지혜와 능력이, 이 영악함이 아주 최첨단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마저도 그 돈을 좋아하는 근성, 그 시기 질투의 근성, 그 욕심의 근성, 그 도둑질의 근성, 그것들을 세상을 좋아하는 근성, 명예를 좋아하는 근성, 자기 잔꾀가 대단하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법정에 세우면 예수님은 무혐의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꾀죠. 그리고 자기 돈도 받고 예수님도 무죄한 자로 판결을 받을 거고, 자기 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그것을 용케 사단이 알고 써먹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합리화시킨 거죠.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려고 잔꾀를 부리니까 사탄이 그것을 써먹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지옥 가서 알았겠죠. 자살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살하고 지옥 가니까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심지어는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제자들도 사탄의 역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자기 지혜인 줄 알아요. 성경 결론을 보니까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놀랍죠. 무섭죠. 이게 사탄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했다면 예수님께 얼른 고발했겠죠. 예수님, 사실 사탄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요, 세상의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저거 딜하던데요. 예수님, 제가 이 사탄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그렇게 미련하지 않죠. 사탄은 자기의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날 팔 거다. 누가 날 팔 거다. 누군데요?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저는 아니지요 그랬다고요. 아니, 나와 함께 이 빵 조각에, 이 빵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그 순간 손을 넣은 바로 그 사람이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환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낮에 아무도 속일 수 없을 만큼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손이 떡그릇에 빵그릇에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와,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의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당했던지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들킬싸라 사탄에게 더 지배를 받고, 오히려 예수님께 떡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먹고 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해서 바로 뛰쳐나가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진짜 이러다가는 이 거사를 이루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러 가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거죠. 누구만 아신 거죠? 예수님만 아신 겁니다. 다행이죠.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나도 모르게 어떤 존재에게 당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주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때때로는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한둘입니까? 살다 보면. 그럼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바쁘면 내 생각대로 가버리지만 그럴지라도 바쁠지라도 주님이 분별하게 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를 왜 하냐면은 분별이 안 될 때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성급하면 그냥 주님 뜻일 거야 라고 섣불리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덜 실수합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실수하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덜 실수를 하더라고요. 꼭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쭉 대신방 여러 셀을 대신방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영들의 행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혼미케 하는 영들. 말씀을 전하거나 또 손을 얹어서 다 손 얹어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손 얹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 터치하고 안 하고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경솔하게 아무나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터치를 한다는 거,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그 권세가 일하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꼭 안수하는 자를 반격한다는 거예요. 꼭 그 가정을 반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고 영적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방비를 하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의, 어떤 계획도 꾸미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조직도 짜기도 하고 어느 날 계획을 세워서 덮치기도 하고 오랜 시간 1년, 2년, 수년간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날 그 거사 당일날 확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약한 영의 세력들이 이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수년 동안 깨닫지를 못한 분이 계시구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충격을 좀 받기도 합니다. 아직 가슴 속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았구나. 그 복된 소식, 아주 막 뛸 듯이 기쁜 그 복된 소식이, 그 예수님의 소식이, 그 예수님의 가슴이 아직 심령에 장착이 안 됐구나. 그래서 여전히 가슴이 휑하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전히 참 힘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구나. 특히 제일 문제는 이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음의 그 진심을, 소위 하나님의 그 가슴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여럿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하는 영이 의외로 강력하게 일하더라고요. 셀별로 보면은 그렇게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춰지질 않아요. 그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그만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잘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잘 안 느껴지는 거구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는 들리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잘 안 느껴지는 거구나.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세상 신이 가리워져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형상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군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런 친밀한 동행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너무 이 셀 대신만 하길 너무 잘했다 싶은 게 이게 너무 실감이 나니까요. 실감이 나니까. 그런 부분. 또 겉으로는 그냥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 솔론저 기도하면 시기, 질투, 그다음에 혈기, 막 폭력의 영. 와,
이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이분에게는 시기 질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혈기, 폭력적인 그런 언사. 이것이 속에 표출은 잘 되지 않지만 속에 꽉 차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들이 다 비워져야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을 악한 영들이 꽉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수없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마음의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꽤나 많구나. 아주 많구나.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인 것이 이게 악한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요한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걸 다시 풀이를 해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풀이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야,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죄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죄가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구약에는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야,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너를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너 그 죄의 소원을 이겨야 돼.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그거를 지금 요한은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지금 가인을 지금 충동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런 것들, 교만.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요? 내가 좋은 거 드렸으면 좋아할 줄 아셔야지. 왜 내 재물을 왜 안 받아요? 저까지 거 왜 짐승의 제사는 뭐라고 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수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친한 친밀한 의인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짓이죠. 이게 마귀의 짓이죠. 이게 엄청난 시기, 질투, 그 안에 또 혈기, 결국 폭력의 영이 지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떳떳하면 네가 나한테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냐. 너 지금 고개 숙이고 얼굴 나한테 못 들고 있지. 네 안에 악한 감정이 가득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고개 못 들고 있잖아. 다 알고 있다. 이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면은 빨리 깨닫고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절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한 영을 직접 쫓아내셨죠. 왕권을 가지셨으니까 직접 쫓아내셨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딱 떠나갑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마음을 지배했던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사하고 떠나가라 할 때는 그 제 목소리, 제 힘 그게 아니라 대표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원수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할 때 제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를 대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몰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꼭 그것을 아시고 축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밀어내십시오. 꼭 귀신아 나가라 그런 의미도 좋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 너 나가라. 나 너 싫어. 죄, 내가 너를 버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내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신 없이 떠나가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절대 나가지 않아요. 맞아.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마음, 죄악된 마음, 이거 붙들고 있지 악한 영. 내가 이 마음 버릴 테니까 너도 나가.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축사할 때 원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몸도 가벼울 때가 있죠. 원수가 그만큼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꼭 이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기, 질투, 그리고 혈기, 폭력적인 언사, 그것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그 자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영이 써먹을 만한 내 안에 뭔가 그 도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악한 영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기심을 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질투심을 가지고 이래요. 내 안에는 자주 일하는 혈기를 가지고 일한다니까요. 그것을 도구 삼아 일하는 겁니다. 혈기가 없는 사람 갑자기 귀신이 혈기 내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쓴다니까요. 몸도요, 악한 영이 지배할 때는, 몸을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제일 힘들고 연약한 부분을 지배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병들었을 때는 꼭 안 좋은 부분을 꼭 거기에다가 병을 만들어요. 병집을 만듭니다. 아주 지독하죠. 그러니까 제일 왜 일하기 쉽거든요. 병들기 쉽거든요. 그것들도 에너지를 쏟아서 병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쉬운 곳에다 만들어요. 병을. 그게 뭐예요? 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안 좋은 부분이 확 드러나죠. 그 부분에다가 병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거기다 주로 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다 주로 병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몸살 날 때 안 좋은 부분이 확 드러나죠. 몸살 끝나면 그 부분을 잘 치료를 하십시오. 운동을 하시든 약을 먹든. 또 지난번에 몸살 지나고 나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그냥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데 뚜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겠구나. 운동을 하든지 뭐 뭘 먹든지 꼭 병이 들면 그 부분에다가 원수는 일을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물질, 이 돈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돈을 열심히 벌고 직장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물질에 절절절절절 매는 사람. 어떡하지 돈에 절절절 매는 사람. 돈을 많다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 돈에 지배를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온통 이 물질 돈 이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뿐이지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고 돈이니까 예배당 벗어나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돈, 그 물질 어떻게 이거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아나니아 또 삽비라 이 부부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전후 사건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 그 상황을 보면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너도 나도 없이 막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돕고 또 이게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경쟁심이 유발이 됐었어요. 경쟁심. 누구는 얼마 구제를 하는데 내 체면상 이런 경쟁.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내 체면상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 체면도 살리고 돈도 지키고 하는 방법, 이 장깨를 부리다 보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숨긴 거죠. 일부를 내놨습니다. 그 금액도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자기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돈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는데 그 근성을 사탄이 지배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엎드러져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해야 되는데 그들은 돈, 물질을 신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떠났겠죠. 그러니까 물질, 돈, 이건 가장 예민한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목숨만큼이나 돈, 물질, 이것들이 정말 예민하죠. 그런데 이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질, 돈.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헌금 설교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원하게 안 해주시냐. 헌금 설교를 해주셔야 새로 오신 분들도 헌금이 뭔 줄 알 게 아니고 또 새로운들 가운데도 헌금에 대한 아직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이 없으니 좀 이런 혼란스러운데 좀 한동안 안 하셨으니까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번 상반기 지나가기 전에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도 벌시고 윤택하게 아주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돈에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주님께서 내게 물질이라는 것을 맡겼고 나는 그것을 맡아 사용하는 나는 청직이다. 그 정신만 가지면 금액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든 적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안 되구나. 이 부분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 여전히 따라오는 게 이제 인색하게 만드는 영들이 같이 그 쫄개들이 줄줄이 따라 역사를 합니다. 자, 또 이거는 주로 노년층에는 노년층에는 조금 역사하지만 젊은층 그 이하 어린 아이까지는 이 음란의 영은 다 덮었다고 보면 돼요. 이것들에게 완전 지배를 당했다. 이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건 정확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젊은 층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니까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냅니다. 벗어나기도 하고 당했다가 또 벗어나고 또 이겨내기도 하고 또 아닌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벗어나겠다 결심도 하고 그렇게 싸움하고 있으니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수록 이런 부분들이 참 쉽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쉽게 벗어나기 힘들고 어찌 보면 과정일 수 있죠.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겨버릇해야 돼요. 특히 음란의 영은 이것을 이겨버릇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이것을 의지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죠. 음란의 영은 절대 자기 선택 없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도박, 이런 음란, 이런 중독성의 죄들은 이것을 강요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뇌에서 호르몬이 더 집착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돼요.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본인이 깨닫고 아닌 것을 알고 본인이 의지적으로
버리기 시작하고 끊기 시작하면 뇌에서 깨달아요. 아, 이거는 끊어야 되는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한 번 버리고 또 한 번 버리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차단이 돼요. 뇌 속에서 차단이 됩니다. 마치 이제 애들이 손가락 빠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 억지로 뽑으려고 하세요. 이 아이에게는 손가락 빠는 게 지금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한번 뽑아보세요. 오,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깨닫고, 아, 이거 손가락 없이도 난 잘 수 있구나. 손가락 안 빨아도 잘 수 있구나. 본인이 깨닫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손가락을 안 물고 잠을 자죠. 그리고 완전히 뇌에서는 딱 끊어집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도 본인이 아닌 것을 알아.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버릴 힘을 주십시오. 끊어버릴 힘을 주십시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젊은 층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몰래 뭐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본인이 의지적으로 끊어야만 끊어집니다. 지적해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며칠은 아이고 들켰네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2배, 3배 더 당겨지게 돼 있어요.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끊기로 작정하십시오. 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야 분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밖에도 스스로 악한 영에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허무는 그 영의 지배를 받는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허무는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나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 영이 있어요. 네, 공동체를 허무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나는 공동체를 허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속는 것처럼 똑같이 속아요. 전도를 방해하는 영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런 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죠. 그 영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합리적이니까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 것을 본인은 절대 모르는 거죠. 근데 분별하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본인들이 깨달으면 그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 악한 영들이 하는 하는 일들, 그 죄의 종류만큼이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죄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만큼 그 일을 담당하는 악한 영의 종류가 많아요. 죄의 종류만큼이나 악한 영의 종자들도 많구나. 그것만 담당하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여러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는다면 그만큼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보십시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영들이 거칠게 역사한다. 이게 동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만 붙이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영, 돈을 사랑하게 하는 영, 자랑하게 하는 영, 교만하게 하는 영, 비방하게 하는 영.
그 죄의 종류만큼이나 이 악한 영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 교만하게 하는 영도 내게 역사한다면, 거기다 비방하는 영이 또 내게 역사한다면, 부모를 거역하는 영이 내게 역사한다면, 감사치 않게 하는 영이 내게 역사한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다 공격은 받아요.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를 당한다. 지배 당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아직 다른 겁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서 방어하십시오. 여러분들 지배할 수 없도록 근신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배를 당하면 뭡니까? 싸운다는 것은 깨닫고 이걸 방어하고 쫓아내고, 이것을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응원해줘야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이기십시오. 그런데 지배를 딱 당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알아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지배당했다, 장악당했다, 또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들려버린 겁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할 일이죠. 귀신이 들려버렸다, 지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 의지가 장악당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결국 왜 그럴까? 왜 이런 악한 영, 음란의 영, 또 물질, 돈의 지배를 받게 하는 영, 시기질투, 혈기, 폭력의 영, 혼미케 하는 영, 뭐 기타 수많은 영들, 하여튼 이 악한 영들,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결국은 무엇을 지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모든 악한 영들의 활동은 마지막 최후 어떤 영에게 딱 인수인계하냐면 우울의 영에게 인수해요. 뭐 음란이 하기든 뭐든 다 모든 영들이 결국은 최후에 이 사람을 어떤 영이 들어오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우울의 영이 들어오도록 지금 문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울의 영이 대장이에요, 대장. 우울의 영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다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질의 영, 뭐 음란의 영, 뭐 혈기, 뭐 이거 다 결국은 그 사람을 아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울의 영이 하는 겁니다. 대신망할 때 우울의 영들이 심각하구나. 성도들에게 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우울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열심히 싸워 이기시는 분도 있고, 못 이겨서 허우적거리는 분도 있고, 이게 지배당하는 분도 있고, 이거 큰일 난 분도 있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우울의 영이 지배하면 매사가 싫고, 그냥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그냥 뭐 마음속에 늘 섭섭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왠지 모를 그런 증오심이 일어나고, 사람도 보기 싫고, 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집에서 남편도 싫어, 남편 아내가 싫어, 자식도 별로 싫어, 교회 가도 내 자리가 없고, 집에 가도 내 자리가 없고, 사회 나가도 내 자리가 없고, 내가 설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러시냐?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 우울의 영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우울의 영, 이 악한 영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우울의 영이 지배하려고 모든 작업을, 밑작업을 다 해놓는 겁니다. 이 우울의 영에게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우울의 영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늘 방어하셔야 돼요. 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몸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들면은 항상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영이 우울의 영입니다. 그런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감사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그것이 반대로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울의 영이
절대 역사하지 못해. 아픈 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기쁨과 감사,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울의 영은 꼼짝을 못해요. 와, 더 이상 힘 빠져서 못해요. 악한 영이. 야, 몸이 이런데 그래도 감사해? 몸이 이런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몸이 이런데 지금 천국 소망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없는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건강을 쳐도, 건강을 가지고 해도, 못 살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고 천국 소망하니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를 할까? 반대로 악한 영은 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히려 반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오히려 더 악한 영을 꼼짝 할 수 없구나. 없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영적인 힘을 얻는 거구나. 아멘. 성령님 안에서는 절대로 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둠의 영들, 우울의 영들, 우울의 영, 결국은 이 원수가 역사를 합니다. 이 우울의 영을 하나님이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친히 생각으로, 친히 마음으로 그 성도의 그 형편을 크게 경험시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우울증 걸린 것처럼 그렇게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실감이 나요. 야, 이러니 참 살기 싫겠다. 이러니 뭐 밖에 나가서 뭐 꽃 구경을 해도 꽃이 눈에 들어오겠냐. 뭐 누구를 만나고 싶겠냐. 그러니까 참 사람 이렇게 오면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힘드니까 사람 없는 데로 가는 거구나. 사람 피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그냥 사람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꽃이 정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겠구나. 꽃이 전혀 안 이뻐 보일 수, 오히려 꽃이 우울해 보일 수 있겠구나. 꽃을 보고 막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겠구나. 마음이 정말 우울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집에 가도 내가 갈 곳이 없어. 내 자리는 없어.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는 할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정말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그런 우울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심각해지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구나.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최종 악한 영이 그 지점으로 도달시키려고 역사하는 거구나.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최후입니다. 자기 잔꾀, 그다음 물질, 그리고 자기 교만, 그리고 거짓말, 자기 잘난 맛, 그 교만, 그것으로 꽉 지배를 당해서 사탄에게 실컷 쓰임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마귀라는 놈이 정죄를 하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순간을 확 지배하니까 딱 목매달아 딱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악한 영들은 이 지경으로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이라는 제국, 세상은 결국은 무너진다.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세상인데, 세상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200세 살고 500세 산다고 해도 무너집니다. 세상 결국 끝날 날이 옵니다. 그때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죄,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죄의 대가 받지 마라.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속하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있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구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한 악한 영이 있으니 대적하라 이겁니다. 그 대적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 마귀하고 뭐 칼로 싸우겠습니까? 뭘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겠습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죄는 씻어버려라. 죄는 버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마귀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는 손 씻고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이게 마귀 대적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과 친밀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 결론이라니까요. 이건 죽을 때까지 외칠 거라니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주제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동행,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리고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거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다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구절 읽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4장 7절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쭉 설교한 내용들이 내게 한 가지, 두 가지든 아니면 전부든 내게 해당하거든 괜찮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빨리빨리 해결됩니다. 신방을 끝나고 나면, 대신말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나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왜? 기도해야 그 공격해야 되는 그 영들, 안수할 때 들어왔던 영들, 막 그때 그런 영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내가 앓는 것처럼 앓는다니까요. 꼭 내가 우울증 환자처럼 내가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얼마나 공격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머물러 있다 보면 이게 이 안개가 쭉 거치듯이 쭉 거쳐요. 생각도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이 즐겁지 않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인생 얼마나 힘들까.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우울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근데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안 와요.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리는 시간이 짧아요. 그게 또 아이러니 아니가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저는 또 외쳐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하실 때까지 저는 가르치다가 천국 갈 겁니다. 가르쳐 드릴 때 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이론이 많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무슨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고, 통성기도가 있고, 아니 제가 그거 다 필요 없구나 생각하는 게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 근신하여 기도해. 그 성경 구절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요. 기도 신학 안 배웠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기도 신학 2권씩 배워요. 아니요, 다 필요 없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리다, 진리.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늘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거면 기도 신학 안 배워도 최고로 기도 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학은 제가 했으니까 제가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그냥 다 접으시고 성경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했으면 해야죠. 단 이론을 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 말씀하셨으면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시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차를 타든 교회 오시든 가시든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화목한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닙니까? 네, 그렇게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